다 함께 12월 17일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영락의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다양한 곳에 관심과 시선을 두지요. 시기에 따라서 또 있는 자리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늘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바로 우리들이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을 때에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헛된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늘 사람을 바라보시고 늘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방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탐욕과 쾌락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와 반대로 환난과 핍박의 상황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에는 바로 환난과 핍박과 같은 상황을 이용했는데, 초대교회에는 무려 250년간 10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박해는 네로 황제 시기 로마의 대화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AD 64년 7월 19일 모든 사람이 깊은 잠에 빠진 새벽, 로마시의 대화재가 발생했는데, 거대한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6일 동안 밤낮으로 타오르게 된 겁니다. 당시 로마에는 화재를 진압하는 관청이 있기는 했지만 골목이 좁아서 속수무책으로 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화재로 인해서 로마시의 14구역 중에 10구역이 소실되었고 유명한 건축물과 미술 작품들도 화염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로마 시민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민들의 상실감은 분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는 복구를 위한 여러 대책들을 세웠지만 네로가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 불을 냈다는 소문이 돌자 시민들이 황제의 궁으로 쳐들어가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에 다급해진 네로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방화범으로 지목해버리는데 바로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평소 로마 시민들이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았고 또 공교롭게도 불타지 않은 구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어서 이성을 잃은 로마 시민들은 그들에게 분노를 마구 쏟아 부었는데 이때다 싶어 네로는 그들을 합법적으로 박해하도록 허가해 줍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맹수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십자가에 달려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치스럽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에 그리스도인들은 살기 위해서 땅굴을 파고 숨어들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안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배교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이 배교자들도 배교하려 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생명의 위협에 어쩔 수 없이 배교하게 된 것이죠. 근데 정말 절망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침묵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숨어 지내게 되었고 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주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사자가 집어 삼키려 할 때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 주시고 또 굶주린 개가 침을 흘리며 달려들 때 강한 손으로 그 입을 막아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아주 잔혹하게 죽임을 당함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질문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함께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도 지켜주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토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바에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죠.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유대인 성도들이 없다 하면서 없는 것을 바라보며 낙심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있다.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또 도와주는 이도 없고 또 미래도 보이지 않고 다 없는 것 같지만 없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신 예수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락의 가족 여러분, 모든 인생에 고난이 있고 또 그러한 고난이 찾아오면 없는 것이 더 많이 보일 겁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라도 있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때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게 되면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고인의 살아온 그 삶의 여정이 다 다르죠. 재산이 많은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또 자녀가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고 학식이 뛰어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그런데 죽음 앞에 서면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들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없어도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고 그 자리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없는 것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옮겨가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담대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락의 모든 가정에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은총이 임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영락의 모든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